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스가랴서 4장 6절 잘 아시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오직이란 말을 썼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현장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지요. 치유하신 후에 바로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없이는 귀신이 쫓겨날 수 없고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다. 이게 다윗의 캐릭터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그 한 일만 알고 있지, 그들이 일으킨 큰 역사들만 우리가 알고 있지, 그들이 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은 위대한 한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었다, 제자였다, 지도자였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들의 캐릭터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들은 한결같이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그는 위대한 왕이다, 한 시대를 살렸던 그런 성군이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인 그 가뭄에서 많은 사람을 살렸죠.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냈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진정한 캐릭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랬잖아요. 불신자가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의 캐릭터입니다. 아,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엘리트구나, 신념이 강한 사람이구나, 잘생겼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요셉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 4절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모세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시떨기에서 그 어떤 것도 태우지 않고 불 붙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모세의 사역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왕자였던 모세,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던 모세,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 이사야 선지자는 무명의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나라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성전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사야에게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 아수르로부터 민족을 구한 지도자다,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의 진정한 캐릭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때부터 역사 시작된 거예요. 우리 라멘트들이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니엘서 6장 16절 또 20절에 보니까 불신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모함을 받고 지금 사자굴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아. 어명을 내렸으니까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너무 사랑한 이 다리오 왕은 사자굴 속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뭘 봤단 말 아닙니까? 이게 다니엘의 캐릭터입니다. 우리 다니엘 그러면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총리였고 왕이 3번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 자리에 있었고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고 목숨 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다니엘의 진정한 캐릭터입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왕이 잠을 못 자요. 다니엘 때문에. 사자한테 먹혀 죽으면 어떡하나, 먹히면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모든 오락을 그치고 먹지도 않고 꼬박 밤을 새운 왕이 아침이 되니까 달려갑니다. 사자굴이로. 그러면서 그 사자굴을 향해서 뭐라고 그 다리오 왕이 외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구나. 항상 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본 것입니다. 불신자 이 다리오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니까 막 반가워가지고 막 다리오 왕이 그런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한 그 대신들을 다 그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뼈까지.
이게 다니엘의 캐릭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 총리, 위대한 정치가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 이전에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를 정복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던 그 성도들, 그들의 캐릭터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들은 아무 배경도 없었어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를 정복했거든요. 그들의 캐릭터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와 우리 캐릭터가 이래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 바울의 캐릭터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는 마게도니아와 로마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시대적인 전도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도자예요. 바울과 같은 인물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캐릭터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당대 석학이고 베냐민 집하고 왕족이었고 당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진정한 캐릭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오늘 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다. 다윗의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았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이게 답니다. 그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언약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거든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장낸 분이시다. 우리가 염려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한다면 하나님이 그 학업에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산업인이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산업에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더 문제될 게 없다.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문제도 나와 상관없다. 축복도 응답도 나와 상관없다.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거다. 복음이라면 된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다 아신다. 아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가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인도 속에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모든 게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사명을 알았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다.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목적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세운 목적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 영으로 크게 감동받은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을 알기를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냐? 그 답이 나온 거예요. 왕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안수기도 받은 이후로 크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체적인 답을 얻은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 하긴 할 건데 무엇으로 하겠냐 말이야. 어떻게 하겠냐 그 답을 얻은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해야지. 직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수두룩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 놓치고 있으면서 세계복음화 해야지 이러고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체적인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분명히 나를 구원한 것은 세계복음화인데 내가 왕을 하면서 내가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 답을 찾았다니까요.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름 뿔병을 가지고 기름을 붓고 안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안수기도 한 겁니다. 기름을 부으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그 다윗 사명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때부터 실제적인 다윗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우리 렘넌트의 캐릭터가 돼야 돼요. 저분은 참 똑똑하다. 정말 헌신을 잘하는 분이다. 이거보다는 저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다. 아멘. 그게 여러분과 내 캐릭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정말 이 부분 답이 나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계속 고백하고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짜 결론 내야 돼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처음으로 서약을 빼뜨렸어. 수십 번 했는데도 서약하는 걸 빼뜨려 본 적이 없는데 빼뜨렸어 어제. 끝나고 내려오는데 아차 싶더라고. 이거. 그러나 내가 분명히 설교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할 거냐 했더니 네.
그게 서약이라. 껍데기만 서약하면 뭐해? 오옥연 장로님, 결혼할 때 서약한 거 기억해요? 얘기해봐. 몰라요. 그런 서약을 뭐하러 합니까? 머리가 파뿌리가 되듯이 사랑하고 좋아하네. 선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신랑 신부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는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다윗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다윗을 되게 한 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자들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사명을 아셔야 돼요. 말로만 말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명이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기능, 이 기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건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우리가 못 받고 기도에 엎드려도 기도도 안 하지만 엎드려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막연하게 세계복음 해야지. 그래서 그래. 내가 가정주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겠냐?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학생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학급을 살릴 수 있겠냐?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사업하는 산업인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제자를 세우겠냐? 발견하셔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다윗은 찾아냈어요. 세계복음만 해야지 이 사명에 불타올랐지만 그가 언제 하나님의 신호로 크게 감동됐어요? 내가 왕으로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 다음 나올 순간 찾아내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막연하잖아요. 세계복음만 해야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전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울 건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예를 들면 목회자 아닙니까? 저는 신방 다니고 제가 하는 일이 다락방 지금 10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신방 다닙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오고 가면서 하여튼 시간만 나면 약국에로 들어가서 내 복음전하고 내가 신방 가면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집에 놀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몇 가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내 기능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기도. 나의 기능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건지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걸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영적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영적 생명을 공급하는 거. 여러분, 공급원이에요, 공급원. 만약에 기도가 그친다면 영적 생명 공급이 중단돼요. 우리는 까칠한 인생이 됩니다. 아니, 까칠한 인생만 되면 그것도 곤란하지만 밤송 인생이 돼요.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된다. 기도가 뭡니까? 영적인 피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피. 기도는 영적인 피입니다. 피가 모든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에 전달하듯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됐다. 여러분, 영적 콜레스테롤이 막힌 거예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조직이 썩어요. 당뇨 합병증 알죠? 잘라내야 돼요. 피가 안 통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이 생명이 공급이 중단돼요. 어느 날 큰 한계가 와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모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유일한 도구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맛을 보지 못했음에도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금요기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금요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 처음에는 기도 시간이 좀 길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부족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이에요.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금요일마다 장로님들 이제 그 금요기도의 시간, 그 다음은 이제 안수집사님 금요기도의 시간 이렇게 해서 장로님이 나와서 사회보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 떨어졌어요. 아시죠? 기도의 맛을 보지 못했음에도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면 심각한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성장시키려는 헛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도도 안 하는 성도를 제자화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가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런 시도도 내가 해왔어요. 기도도 안 하는 분인데 제자가 될란가?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한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제자 되기를 기대를 했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일에 성도들을 헌신케 하는 사람이다. 전도를 잘하게 하는 그런 사역자가 잘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기도를 잘하도록 성도를 돕는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다. 어떤 목회자가 최고의 목회자냐?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목회자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탈락.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세울 수 없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 말로만이 아니다. 최고의 사역자는 본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헌신케 하는 그 사역자, 최고의 사역자다. 사역자 자체가 기도를 안 하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콜레스테롤이 끼면 심각한 문제가 와요. 나중에 조직을 끊어내야 되는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여러분 모든 곳에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피다. 시대를 바꾼 믿음의 사람들의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지도자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들이었다. 저도 제가 무슨 캐릭터나 있겠습니까마는 부족한 사람이, 그러나 그래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목사님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멘 안 하지. 여러분도 저분 인격이 좋은 분이야, 아주 추진력이 있어요, 이거 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이구나, 감동된 장로님이시구나, 이게 캐릭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제자를 세우겠냐, 이걸 찾아내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 받을 수가 없죠. 다윗은 그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다 그랬어요. 아멘. 결론.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캐릭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 나왔습니다만 숨은 경제 문이 열린다. 많은 힘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숨은 경제 문을 여십니다. 이때 모든 한계, 모든 환경,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 절대로 이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때부터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실제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굉장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캐릭터란 말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죠? 어떤 성격, 어떤 그 사람의 됨됨, 어떤 그 사람의 특징,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딱 잡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 이 말처럼 내 마음에 와닿는 말이 없어요. 요셉에게 애굽 왕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셉은 한 시대를 뒤집지 않았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병수 준목보다는 짧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요셉과 같이 항상 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지를 찾아내게 하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웃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